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289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10절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947년 팔레스타인의 사해 북서쪽에 쿰란 지역의 동굴에서 진흙으로 된 질그릇 항아리 더미가 한 목동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그 베두인 이 목동 이 동굴 속에 있는 질그릇 항아리 더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항아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하면 현존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의 사본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본을 가리켜서 그 일명 사해사본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동은 그 사해사본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해사본을 시리아 정교회 수도사에게 3개 그리고 베들레헴의 골동품상인 칸도 씨에게 4개 해서 총 52달러. 환율 보니까 1124원 이렇게 인터넷 보면 찍히더라고요. 계산해 보면 한 6만 원꼴, 약 6만 원꼴에 파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보관되어졌던 이 사해사본이 1954년 미국의 경제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 매매 공고가 난 이후에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25만 달러를 주고 그것을 회수하게 됩니다. 25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3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 사해사본은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는데 현 시가로 보면 최소 한 400억 이상 정도의 가치가 되는 이제 골동품이 되겠죠. 현 시가로 따져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진흙 항아리 안에 있었던 이 사해사본은 돈을 넘어서 그 가치가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성경의 원본은 없는 가운데에서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가치는 항아리 가치예요? 사해사본의 가치예요? 그 진흙 속에 들어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인 그 사본의 가치가 그만큼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릇 그 자체에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릇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정하는 그 과정에서 말씀한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 많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그릇을 금그릇이라고 표현해 보면 자신을 금그릇에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질그릇에 자신을 지금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구의 은혜를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로 여겨지더라는 겁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비로소 자신의 그 정체성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 아, 내가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그 만남과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고 질그릇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후의 생애와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자신의 그 질그릇으로 비유하는 이 자신의 모습과 관련해서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이 유익하게 여겼던,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로 여겨진다는 겁니까? 질그릇으로 그렇게 여겨짐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육체를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왜 질그릇에 비유했을까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누구를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 창조한 재료가 뭡니까? 흙으로 창조했어요. 왜 흙으로 창조했을까? 그냥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고 다른 재료도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의미를 나누면 사람이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은 본래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너 원래 흙이었어. 영어로는 dust래. 너 원래 먼지였어. 너는 너 스스로를 그렇게 존귀하게 이길지 모르지만 본래 너의 모습은 흙이었다. 그거 알고 하루하루 삶을 살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흙으로 지으신 것에 대한 그 창조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요? 아, 내가 질그릇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구나. 이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상황들은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간증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아, 내가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구나.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벌레만도 못한 자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과 같은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도저히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청량할 수 없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넓고 가장 깊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깊은 깨달음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죠.
이것은 거대한 존재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어때요? 거대한 존재 앞에 서면 이를테면 대자연 앞에 우리가 탁 서게 되면 어때요? 그 거대한 스케일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 존재가 지극히 작게 느껴지는 이유, 동일한 원리입니다. 대자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 존재가 딱 서게 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벼가 익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꼿꼿하게 섭니까? 서사한 뼈는 어때요? 익으면 막 이렇게 꼿꼿하게 섭니까? 어떻게 돼요? 수구려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숙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이 친밀도가 높아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갖는 그 삶의 자세가 어떻다는 겁니까? 자신의 작음과 보잘것없음을 발견하면서 낮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왜 은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의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가난한 영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금그릇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고 스스로를 질그릇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의 지혜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질그릇임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질그릇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요, 보면 자신이 금그릇으로 착각하면서 삶을 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실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이 금그릇이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세요. 반드시 본인도 실족하고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 은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복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동일한 맥락입니다. 원어상으로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영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질그릇과 같은 그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질그릇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질그릇에 무엇이 담겼다고요? 보배가 담겼어요. 맞아요? 틀려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맞는 거예요. 보배는 어디에 담겨야 되는 겁니까? 제일 좋은 그릇을 금그릇이라고 표현해 볼 때 그 보배는 금그릇에 다 담겨야지 그 보배로서의 빛이 쫙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보배가 어디에 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보배가 어디에 담긴다는 거예요? 질그릇에 담긴다. 이게 역설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보배를 내가 소유하려면 내가 어떤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내가 질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 그럴 때 그 질그릇 가운데 보배가 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인 자기 안에 보배가 담겨 있음을 보고 사도 바울은 감격합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이는 결코 그 질그릇 안에는 결코 보배가 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담기는 것이지 결코 상식과 경험은 이 세상 나라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질그릇은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보배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담는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의 진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질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보배는 도대체 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질그릇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이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조 때에 빛이 있으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네. 누가 비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추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보배로운 복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를 소유하면 어때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뭐 소유하든 말든 보배를 소유하면 어때요?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를 소유했는데요, 막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보배를 소유하는 자는 감격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보배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도 가뜩이나 결코 담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담길 수 있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러면 감격하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또한 주간 그렇게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질그릇에게 보배가 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죄의 삭신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잖아요. 무엇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배로 표현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그 핵심인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관련하여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보배로운 복음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세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의 삶을 살 존재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보배로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결국 어떤 존재가 되느냐? 죽음의 권세 아래 쉽게 부서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있는 질그릇은 전혀 다른 차원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배가 담겨야 될 그릇에 보배가 빠지면 그 그릇은 무슨 그릇? 그냥 질그릇인 거예요. 세 번째,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한다고 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좀 더 정강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보배를 소유한 자들에게. 이건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삶은 전혀 달라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까?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복음을 소유하고 그 진리 안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이 말은 뭐냐? 물질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지혜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지식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복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누가 능력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7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지금 이 어투는 굉장히 감격하는 거예요. 감동하네. 그냥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인상 쓰지 마시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배를 10년 가운데 지니고서도 아무 감동도 없고 찬양해도 예배해도 삶을 살아도 오늘 또 하루 또 살아요. 이러면 안 된다. 보배를 담은 그릇들이에요. 옆 사람 축복하시면 당신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마음이 넉넉하고 얼마나 부자예요, 부자.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한 주간 자세히 제가 보겠습니다. 저만 보는 게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야, 너 마음속에 보배가 있어, 보배. 그런데 너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눈 뜨고 시작하는 거 하루의 삶 속에 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담길 수 있는 그 보배가 담겨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삶이 벅차고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넘치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사시기를, 그렇게 한 주간을 사시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이런 삶을 살아요 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승리하는 삶과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로 9절에서 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난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그 질그릇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생애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보면 쉽게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는 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함을 느끼는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서로의 소중함과 필요를 느끼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비록 우리 모두는 질그릇일지 몰라도 그러한 질그릇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소유하게 되면 이 보배를 소유한 자에게는 무엇이 임한다는 겁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어떤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진리와 복음이, 능력이, 영광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가 빛나지 않는다면 그건 보배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보배를 빛내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서. 바로 그는 아직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셨다면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꼭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깨닫고 이 보배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 보배를 소유하고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보배를 소유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넉넉하게 모든 상황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생애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노래합시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주눌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조용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은 흙이었다는 것.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질그릇이었다는 것.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질그릇에게 부어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이기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과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귀한 생애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기뻐하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감격하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애 아름답게 승리하며 또 우리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 세움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